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검을 준비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다락방에서 주어진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6월절 만찬에서의 이 마지막 대화는 예수님에게 곧 닥칠 그 위기는 사도들에게도 어려운 시기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경고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체질, 사탄이 밀가부하는 체질이 시작되려는 이때 그들은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교훈에서 초기 전도여행, 그들을 전도여행을 2번 보내셨지요. 12명의 사도를 한 번은 파송했고 그 다음에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한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여행을 보내셨는데 그 전도여행을 회상하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 전도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파송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체험을 했다. 그냥 맨몸으로 갔어도 아무 일 없이 전도를 하고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전대와 배낭 그리고 검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전에 그들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사나운 늑대들 가운데로 보내진 양처럼 연약한 가운데 그들이 떠났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았고 완벽한 안전함 속에 그들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특권적인 상태, 그와 같은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그렇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그들의 주인이 지금 최악의 상태에 직면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운명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될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때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이 상황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화했다. 선교 환경이 변화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빗발치는 이곳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검을 준비해라. 외투를 팔아서 검을 준비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35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오늘 이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들을 보냈을 때에 그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걸까?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두 번째 전도여행, 70일을 보낼 때 전도여행하고 상당히 닮아있다. 묘사가 닮아있다. 전대나 주머니, 신발 이런 표현들이 두 번째 보낼 때 하셨던 말씀과 상당히 일치한다
이렇게 보아서 70인 전도 여행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 않았지만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자기들의 필요를 체험받는 그런 경험을 회상케 하는 질문을 지금 던지신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경험했던 초기 그 전도 여행, 그때의 기쁨과 감격, 그걸 그들로 하여금 떠오르게 했을 것이다. 물론 당시 전도하는 제자들을 모든 사람들이 결코 받아들인 건 아니었지만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당신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본격적으로 이제는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도여행을 내보내셨지만 그때는 훈련 중에 나간 전도여행이에요.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한테 제자 교육을 받으면서 전도여행을 나갔던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 같은 엄중한 사명을 그들이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때의 그 믿음, 그걸 지금 묻고 계신 것이다. 이러한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초기 전도 여행처럼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나갔던 그 당시 예수님이 나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거부함이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나아갔다. 그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이 지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더 필요하다. 그때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과거를 회상케 하는 질문을 던지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목표, 전도라는 어떠한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 그것을 가리키는, 그것을 묻는 데 쓰인 그런 질문이다. 이제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부족함이 있을 것이지만 과거에 그들이 떠났을 때 부족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복음 전파라는 목적을 이루는 데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는데 부족한 게 있었느냐? 그 당시에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걸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라. 그걸 기억해라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다.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다.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그때하고 달라졌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신 뒤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 처음에는 그래도 반겼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난 뒤로부터는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해질 거예요. 복음의 환경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에 평화스럽고 우호적이고 아무 준비 없이도 부족함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진 이후부터는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런 상황을 지금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난주에 봤던 31절,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 구절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탄이 그렇게 덤벼들 것이다. 그래서 전에는 필요 없던 전대와 배낭 그리고 검을 이 고난의 시대에는 준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도 나가서 하나님의 필요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필요에 따라 그들이 완벽하게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좀 더 어려졌으니까 이제는 너희들도 준비를 해서 갖고 가라. 준비를 해라. 그래서 완벽하게 사명을 감당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외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이 겉옷으로 이렇게 의복으로 입는데 밤에는 나그네들이 가다가 잠을 자야 되는데 겉옷을 덮고 자는 거예요. 이불처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옷인데 이불처럼 사용했어요. 꼭 필요하겠죠. 그들에게 필수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겉옷을 팔아라, 팔아야 된다 하는 것은 검을 사라 이 표현과 더불어서 그만큼 어려운 때가 온다. 그 정도로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겉옷을 팔아 검을 사야 할 만큼 어려움을 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위보다 더한 고난이 닥칠 수 있음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 세계에서 지팡이나 검은 여행자가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품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방어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은 안 한다 할지라도 방어용으로 악한 짐승이 올 수도 있고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어용으로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검을 준비하라, 그것은 실제로 제자들 보고 그런 검, 무기를 들고 다녀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무력을 동반한 복음 전파를 원하셨던 게 아닙니다. 무슬림들은 무력을 동반해서 그들의 종교를 전파하라고 그들의 코란에 적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력 사용을 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절에서 이 검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은유적으로 전쟁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런 자세,
그런 걸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마치 전쟁에서 패전한 군사처럼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빠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은 물론 당신이 승천하신 후 세상에 없을 때에도 제자들이 실망하지 않고 마치 복음을 위해 무장을 하고 전쟁에 임하는 군사처럼 철저한 준비를 하고 담대한 마음 갖기를 원하셨던 것, 이것을 거물사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이겨낼 강한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이다.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를 나갔을 때에 그들이 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처럼 환경이 변화해서 조금 뭘 갖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때 가졌던 그 믿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전파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외투는 없어도 너희가 살 수가 있지만 검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검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 본문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불법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법자라는 것은 사악한 자 아니겠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자.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이런 자가 불법자요 사악한 자인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양쪽에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불법자인 강도가 양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달리셨다 이 말이에요. 같은 종류로 여김을 받았어요. 양편에 불법자 강도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강도처럼 대접을 받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불법자들과 함께 매달려 돌아가셨지요. 그러니까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불법자처럼 대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 자신은 결코 불법자가 아니다. 예수님 자신은 불법자가 아닌데 그런 대접을 받았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역임을 단지 받은 것밖에 없어요. 불법자가 아닌데 단지 역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생각하면서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렇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역해야 할 제자들, 그 제자들도 역시 아무런 죄가 없지만 불법적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처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오늘날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든 자들도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한 대접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제자들 너희들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여기서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은 지금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최악의 사태에 제자들이 큰일 났구나, 이걸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각성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38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38절에 그들이 여쭤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촉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혀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여기 검 둘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검은 그 여행자들이 갖고 다니는 호신용 검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외투를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검 2개를 예수님한테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행동이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부터 로마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을, 지상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력을 사용하시려니까 지금 검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검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제 싸워야 되니까 이제 무력을 위해서 검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검 2자루 중에 한 자루는 베드로가 주인일 것이고 한 자루는 주인이 누군지 언급이 없지만 아마 열심당,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해방해야 된다고 믿고 활동했던 열심당원 중에 그 제자인 시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동문서답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의외로 족하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무엇이 좋겠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의 대화를 여기서 끝내는 것이 낫겠다 하신 뜻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만하자, 됐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사도들은 우리들이 살펴본 대로 영적으로 둔감했기에 예수님의 문자적인 명령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검 2이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목요일은 참으로 긴 하루였습니다. 유월절을 준비시킨 예수님은 마지막 반찬시 성만찬을 행하셨고 누가 크냐며 다투는 그들에게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베드로에게는 사탄이 밀가루 놓듯 너희들을 그렇게 하려고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를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로 이걸 해결했으니 너희들은 좌우 형제들을 잘 섬기고 굳게 하고 그런 것에 앞장을 서다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야 돼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스승님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될 것인데 베드로를 보면 얼마나 자만에 꽉 차 있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그 예언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는 물러서지 않겠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모두 앞에서 선언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가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베드로를 찝어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뒤에 오늘의 이 말씀,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해라, 지금 그런 때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단단히 이 상황을 준비하고 정신적으로 각오해라, 믿음을 튼튼히 해라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을 가져라. 전에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앞으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준비해라.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준비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없을 때를 대비해서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사탄의 시험에 대비할 것을 지금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대적자들의 박해가 이제는 제자들에게 향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환난과 핍박을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가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대상이 있으면 그 계획에서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을 신족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다고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사탄의 공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것도 없이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충분한 은혜로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절대적으로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변하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신뢰하고 모든 일에 담대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함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대나 주머니,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할 단단한 각오를 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장차 닥칠 모든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투를 팔아서라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잘 파악해야 되겠다. 어떤 것에 더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장차 닥칠 모든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제자들의 그 대답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요체는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황에 대한 고려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고 그가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이 참 믿음의 요체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때 우리가 가진 어떠한 믿음도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 속에는 군인이 전투를 준비하듯 영적 싸움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그래서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칼로 무장하고 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그와 같이 스스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38절에 보니 제자들은 정말로 검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생각이 같으면 예수님의 말씀도 새겨 들을 수 있었겠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니 같은 말도 다르게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 채널이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마음의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 모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영의 지향점, 가치관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예수님께로 조속히 그 주파수를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투를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준비해서 사탄과의 싸움에 대비하십시다. 아멘.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외투를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준비하라 하시는 강력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세라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험악해져 가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성도들은 잘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장하고자 합니다. 겉옷을 팔아서라도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듣고 세상에서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적은 우리가 모였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한 감기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